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부활 주일을 준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잘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요, 마이크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3살 때 친구들과 집 앞에서 이렇게 놀다가 친구가 가지고 놀던 작은 어떤 화학 물질 하나 있었나 봐요. 장난감 같은 그런 어떤 이제 화학 물질이 있었는데, 그게 실수로 이 아이의 실수로, 친구의 실수로 그만 그 화학 물질이 눈에 들어가게 되고, 이 마이크 메이가 그 3살 때의 시력을 양쪽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 3살 때부터 시력을 잃고 평생토록 그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이제 시력을 잃은 채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절망하거나 아니면은 의기소침해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주어진 환경과 그 삶을 이겨내며 살아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했고 또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스키 선수로도 활동하는 그런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각이 아닌 청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후각 같은 그런 감각을 활용하여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후각, 촉각, 청각 이런 것들이 극도로 이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학 기술이 날로 발전하니까 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이 방법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각막에 있는 줄기 세포를 이식하여 가지고 이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 수술 받을 기회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44살인가 5살에 이제 이 수술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하게, 우리처럼 완벽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흐릿하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눈으로 보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수술이 잘 되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근데 문제는요, 단순히 시력만 회복했다고 된 게 아니었습니다. 눈이 보인다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3살 때, 어릴 때 시력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게 다 발달하기도 전에 시력을 잃었으니까 이 혼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릴 때 눈을 잃었다 보니까 사물을 파악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네. 사람을 보거나 물건을 보면 이 물건이 무엇이다, 어떤 거다라고 하는 구별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뇌 속에,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요, 보이는 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종합을 하고 또 정보를 캐치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소화해가지고 행동도 하고 표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뇌가 시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눈으로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만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 가는 거죠. 보이긴 하지만 가족을 못 알아봅니다. 모양이나 이미지, 물체를 보면서 그것을 파악하는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가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보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볼 수 있게는 되었지만 보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보는 법을 배워야 됐다. 눈은 열렸지만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새롭게 보이는 세상은 그동안 내가 알고 왔고 알아왔고 내가 경험했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게 되었지만 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이 있는 것과요, 정말 보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것이지요. 여러분, 눈이 열린다고 해서, 눈이 보인다고 해서요, 단순히 그것은 사물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해에 맞게, 그 구분에 맞게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보는 것의 의미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또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과 도전을 준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 역시도 보지 못했다가 눈을 뜨게 된, 보게 된 한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에 의하여서 맹인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그 기적 사건이다라는 거지요. 이 사건은 9장 전체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9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눈이 등장을 합니다. 두 종류의 눈. 하나는 점점 밝아지는 눈이고, 또 다른 한 눈은요, 점점 어두워지는, 멀어지는 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잘 보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눈이 이 잘 보이는 눈이고 또 점점 밝아지는 눈이고 점점 어두워지는 눈이냐? 먼저 첫 번째, 점점 밝아지는 눈입니다. 점점 밝아지는 눈. 자, 본문에는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요,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었던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신체에 장애를 입고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이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이 죄 때문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 그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죄 때문에 이 맹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은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벌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까? 좀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고 당혹스러운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맹인에게 가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드셔가지고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리고 이 맹인은 이 예수님의 그 명령이 어떤 의도인지 어떤 목적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고 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바로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이 밝아졌는데요, 요한복음 9장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천천히 잘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맹인이요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뭐냐? 그것은요, 예수님을 보는 눈,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한 자리에서요 오랫동안 구걸을 하던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눈 보지를 못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다 아는 거지요. 얼굴도 알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아는 겁니다. 구걸하던 맹인 아니냐, 눈이 안 보이던 사람 아니냐라고. 근데 어떻게 눈을 보게 됐어?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게 됩니다. 그때의 이 맹인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맞다. 내가 눈이 안 보였던 맹인이 맞고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자, 이 맹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던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했던 말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눈을 뜬 직후에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그냥 어떤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자, 9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요? 선지자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한 일이 주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 어떤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 문제로 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의 당사자인 맹인을 불러가지고요 물어보죠. 그 사람, 예수가 네 눈을 뜨게 만들었는데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처음에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던 이 맹인이요, 이제 사람들 앞에 뭐라고 바뀌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지요. 그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자가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는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33절에 다시 한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이 보낸 자,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맹인에게요 큰 위기와 어려움을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 회당에 불러가지고 이 맹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맹인이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이 회당에서 그가 쫓겨나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쫓았다,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요 추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추방하다, 몰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아주 특별한 그들만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의 성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막은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성막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동할 때 다시 걷고 정책할 때 다시 그 자리에서 성막을 치고, 이것을 40년 동안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성막, 회막을 계속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게 되지요. 그 성전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게 됩니다.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워졌던 것이 바로 이 회막입니다. 이 회당이었다라는 거지요. 각 가는 곳마다, 포로로 끌려가는 곳마다, 이동하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 회당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정체성이고요, 뿌리가 되는 것이고요,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의 중심이고 사회의 중심이고 공동체의 중심인 회당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내보내 버리는 거지요. 출교시켰다라는 거죠. 거기서 쫓겨났다 추방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에서 배제되는, 영생에서 배제되는 아주 큰 사건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경험하고 눈이 뜨여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바뀐 하나님이 보낸 자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이 맹인에게요,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출교당하게 되는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이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자로 깨닫는 순간,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점 발달하고 성장하고 달라지는 순간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와 어려움 뒤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요, 이 맹인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지요.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회당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맹인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보기 원하느냐? 내가 보기 원합니다. 네가 보는 그가 그이니라. 내가 인자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맹인이 주여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인이여,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여, 구원자여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은요, 단순히 기적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니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본다라고 할 때에, 예수를 바라볼 때에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 단순히 기적과 이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보는 영적 눈이 뜨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모든 눈이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눈이 등장하는데, 바로 두 번째, 점점 멀어지는 눈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 이 사람들의 눈은요, 멀쩡합니다. 앞을 잘 볼 수 있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태어난 환경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온전하고 멀쩡하고 잘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을 평생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종교적으로는 가장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의 시각과 그들만의 시선과 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누구를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의 눈이 뜨게 되는 이 기적을요,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2절 3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적, 이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이 사람이 행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행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면,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분명한 기적이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자,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기적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해?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었잖아. 안식일은 쉬라고 했잖아. 하나님도 쉬셨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는 분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야. 죄인이 하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만드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자가 창세 이후부터 없었는데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겠느냐? 이런 표적을 어떻게 행하느냐? 서로 다툼과 분쟁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그들이 어떤 이 사고의 틀, 이것들이 종교적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무지함이 눈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오해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지는 가르쳐주면 알게 되는 거죠. 뭐가 우리의 눈을 가리느냐? 모르는 것이 기적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 지식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내 눈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확신이 나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맹인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알고 있어, 말씀을 알고 있어,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고침받은 이후에 그들은 설왕설래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고요. 무슨 말이냐?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몇 명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그들 가운데 의심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남에서부터 맹인이었느냐? 그러면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요. 정말 남에서부터 맹인이냐?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이제 장성했으니까, 그가 사례 분별할 수 있고 그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근데 왜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누구든 간에 어떻게 출교시켜 버리기로,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어 버리기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쫓겨날까 봐 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래도 몇몇은 이 기적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내 그 몇 사람마저도요, 그들의 신앙관과 그들의 생각의 틀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출교해버리기로 함께 결의하고 결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요, 점점점 멀어져가고 점점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맹인이었던 자를 어떻게 출교시켜 추방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의 눈이 점점 멀어졌습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통이었고요, 생각이었고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하나님도 안식일에 내가 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하지 않으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잘못된 행위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결국 이런 생각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있습니다. 종교적 지식이 있죠. 어쩌면 그것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눈 가리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몰라보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이 가림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연륜이라 우리 신앙의 모습들, 자세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눈이, 영적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눈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눈에 들어오는 보이는 것, 이게 눈의 전부일까요? 보인다고 내 눈이 진짜 눈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눈은요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요 정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고백 한 가지가 나와요. 자, 9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가 죄인인지 그가 의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맹인이었다가 보지 못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은, 내가 보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보지 못하였다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준 그 사람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는 것, 그게 내가 아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두 종류의 눈, 점점 밝아지는 맹인의 눈,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이 바리새인의 눈, 이 눈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보고 있느냐? 제대로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를 한번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여 참된 신앙의 눈을 가지는, 진짜 눈으로 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